증문즉답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하여 수년 전부터 가입한 묘묘한 에어라는 카페에서 글을 써왔는데 그 카페에는 24시간 항상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대단한 도인이 한 분 터줏대감처럼 거처하고 있다. 나의 글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어려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은 감사하다. 존재를 탐구하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나와는 달리 그는 아라한의 철저한 경지에 머무르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대화는 더욱 꽃을 피운다. 어떤 때는 말이 안 통하여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길이기에 이런 과정이 모두 깨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의 주제가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이다. 이 주제는 그 아라한이 조금 전 나에게 한 질문이다. 벌써 일반인과 달리 질문 자체가 무겁다. 그 아라한은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를 물었고 나는 그걸 몰라서 묻느냐고 말했더니 그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견해와 견주어 보려고 질문한 것인지는 중요치 않다. 그는 존재를 일원성으로 보기에 존재를 의식하는 자신이 보이지 않기에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모른다고 하니 나는 나의 답변을 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첫째로 제일 손쉬운 방법은 자신의 의식을 통하여 아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물학적 유전자 DNA에서 나오는 오온이 의식의 과정을 통하여 존재를 감지하기에 자신은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또는 자신의 육체를 이끄는 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 여기에서 반론자 아라한들은 연기법을 들먹이며 자신의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무슨 오온이며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의식한다고 주장하는가 할 것이다. 즉 모든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데 무엇을 고집하여 자신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자신의 의식이라 할 것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라한의 경지가 더 높아 보이며 더욱 그럴듯해져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깨침의 함정이다. 자신의 의식을 부정하면 딱 그 상태에 머물러서 존재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된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 환영과 같다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는 공부를 해야지만 자신이 물속에 빠졌음을 의식하고 벗어나려고 애쓰게 된다. 존재는 인과와 윤회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존재를 알아야지만 인과와 윤회가 보인다. 아라한의 상태는 존재를 들여다보지 않기에 인과와 윤회가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의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견고한 인과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설령 자신의 의식을 부정하더라도 존재를 알게 되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는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존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둘째로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자신의 의식 너머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이다. 참나와 자신의 의식은 서로 다르다. 참나가 일체가 되든 신이 되든지는 상관없다. 즉 의식 너머에는 고요히 지켜보는 참나가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체를 알게 된다. 그 영이 바로 무수한 인과와 윤회의 주체이다. 영은 인과에 따라 모습과 모양 그리고 형체를 바꾸지만 그 본체는 고정불변이며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존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영을 보고 알게 되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아직 오르지 않아서 관객은 무대 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마침내 무대에 막이 오르면 무대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과 같다. 연극 무대와 관객이 하나가 될 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의식이 소멸한 듯하였어도 다시 존재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숙면이 들어 꿈도 안 꾸고 무아도 같은 상태에 이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깨어나서 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라한의 무아도 같은 경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자신이 인과와 윤회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된다. 아라한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으나 보살은 자신의 외부를 들여다본다. 이때 무엇이 더 정확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바르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 자연히 보살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때 견고한 인과와 윤회를 알게 되는 것이다. 불교가 말법 시대에 이르니 보살의 이미지를 대중화시켜서 낮추는데 보살은 아라한의 다음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라한은 대부분 승려이지만 보살은 제가자들이다. 보살은 더는 아라한이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 생에서 많은 아라한의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이다. 기막히게도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태어난 보살들. 이제는 보살들 스스로가 각성할 시간이다. 보살이 각성하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아라한의 경지를 넘는다. 보살들은 하루빨리 각성하여 붓다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인간으로의 인과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대답은 첫째는 자신의 의식을 통하여 아는 경우이다. 둘째는 자신의 의식 너머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의식이 소멸한 듯 하였어도 다시 존재하는 경우이다.